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주보니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만 회복시키는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인생의 가장 복된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에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고의 선, 그러니까 더 높은 선과 더 높은 참된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은 굉장히 분명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을 다시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자,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을. 근데 우리의 믿음과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에요. 모든 종교는 신을 두려워합니다. 잡신도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두려워하고 조상도 두려워합니다.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현상을 보면 점을 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움을 느껴요.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모든 종교들이 갖는 어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복을 구하는 거예요. 저주를 피하고 행운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숙한 그런 관계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이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고백과 체험의 부분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이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의인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이 섬기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신비, 이 두 가지 신비가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죄인이었던 자가 의롭다고 칭해졌을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해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바울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수고한 것이 없어요. 선하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실수를 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수를 가려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맞아요.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에서 일어나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외투를 숨기고 금덩어리를 숨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3,000명이 그 다음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아간이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만 징벌이 이 사람에게만 임하면 되는데, 근데 36명이 죽고 도망가다가 또 이 백성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라고 그래요. 언약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아간이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에게 들고 계셨던 칼을 이 백성에게 들이대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식솔들을 전부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생매장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아이성 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광야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드렸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정말 죄로 똘똘 뭉쳐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리는 상속자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아니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었던 원죄부터 해서 자범죄,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이게 뭐예요?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자신이 보냈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아들의 핏값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그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화평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믿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만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 화평을 말하면서 이 화평이 뭡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받은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뭐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철저히 그 죄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그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 물어야 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형벌의 무게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고통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화목을 연합이라고 설명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은 자꾸 이것을 가르칩니다. 연합을 가르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이 연합,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화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연합으로서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을 치시고 성령이 그 죄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이 죄인을 belong to God,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이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그 몸에 붙게 되고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됨이 그에게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부족하지 않게, 뭔가 충분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연합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과 모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가 죽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당신의 중심과 삶과 인격에 뿌려지고 그의 피가 당신을 덮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당신도 부활의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당신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설명이에요. 바울이 쓴 서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어떤 서신을 봐도 바울은 이 연합이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저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하나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완전히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을 보세요.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간 것은 그 이유와 컨디션이,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으면 그거 은혜가 아니죠. 왜? 내가 선택을 잘한 거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잘 산 거니까. 내가 종교적인 지식을 통해 내 구원을 이룬 거니까.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행위죠. 내가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예 내 능력과 행위와 결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선물로 되어 철저히 기프트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런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냐 이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회복되면 여기 바울이 말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돼요. 감사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이것을 맛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기뻐하게 돼요. 결국 감사해요. thankful.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게 돼요. 그 왜 기뻐하지 못해요? 감사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종교적인 노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이 키예요. 시편 16편에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쌓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그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함부로 여호와를 부르지 못했어요. 야훼 하나님 부르지 못, 그들은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휘감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을 때는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은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나 뭐 수입이 좋을 때나 수입이 나쁠 때나 관계가 없어요. 그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이 즐거움은 환난 중에 임하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나타나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5절과 8절의 핵심이에요. 환난이 있고 인생의 압박이, 스트레스를 받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신자는 근원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다 그랬어요. 이 알미다. 이 신자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갖고 있는 거를 다 잃어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요. 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뭐예요? 인내의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신자는 뭐예요? 환난 중에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소망을.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5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요. 8절에 뭐라고 해요? 그 사랑이 확증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바울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그런 사랑이 또 어디 있어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음받고 확증하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기고 인내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크니까. 심지어는 환난 중에 기뻐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받는 걸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고난과 환난의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현재 일을 이기고, 장래 일을 이기고, 능력을 이기고, 높음을 이기고, 기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8장에 가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되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심령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거기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움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부음받고 사랑에 잠겨서 뭐예요? 지금 형편과 환경을 이기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